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어느덧 12월이 시작되고 이제 다음 주면 딱 일주일만 지나면 성탄이더라고요. 거리를 나가도 사실은 성탄의 기분이 그렇게 썩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주차장 쪽에 이제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한번 틀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너무 삭막해져 갖고요. 사람들이 신고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갈수록 더 삭막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성탄이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이 성탄을 즐거워하며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조금 이르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조금 이르지만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길 원하고 행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성탄과는 좀 다른 그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탄이 저에게는 좀 또 다른 의미로서 또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요, 또 그에 맞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시간에 엘로이 하나님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로이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600여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횟수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한 혹은 강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능한 강한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 또는 신을 나타낼 때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엘로힘에서 힘, 이 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신학자들은 이 엘로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풀어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러한 이름들 속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 오늘 함께 살폈던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전능한, 이것보다 더 대단한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죠. 단순히 능력이 많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의 시작, 우리의 근원을 소개하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출발점, 그리고 내 인생의 마침,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난 어디서 왔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했지요. 과학적으로 최초의 그러한 시작이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 시험들, 이론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미신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너무나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만 잘 알아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진짜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금증의 정답을 성경은 바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미궁속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그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것, 이것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행복,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 속에서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가만히 제 인생을 살펴보면 여전히 세상의 기준, 여전히 세상의 방법,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와서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래, 하나님께 복이 있어,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또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속에 있는데 자꾸 세상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출발과 마침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 그리고 재림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 사실 이것이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고, 결국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혼란에 빠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그분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 길을 잃은 그러한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대와 같습니다. 어쩌면 흑암처럼 느껴지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저는 발견하기 원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스바냐 선지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온통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는 그 절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온통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실패와 나의 그 죄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까요? 제 딸이 안 보여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 강당에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길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딸과 저희 집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제가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우리 집 사람하고 딸하고 자주 싸웁니다. 아니, 엄마와 딸이 싸우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싸웁니다. 그러면서 지독실이 그 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한 번씩 자기 고집을 피워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의 생각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엄마한테 이렇게 되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우리 딸 너무 싫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싫을 수 있겠다. 한 번씩 보면서도 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만 지나고 나서요, 딱 이렇게 둘이 또 붙어 있는 거 보면 또 이런 엄마와 딸이 없습니다. 꼭 끌어안고 사랑해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전에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분명히 아까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싫다고 얘기했는데 돌아서 갖고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 애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애교를 많이 부려서 그럴까요? 참고로 제 딸은 저를 닮았는가 봅니다. 애교가 없습니다. 애교를 잘 부리지 않습니다. 애교 때문에 그러지 않죠. 그러면 우리한테 효도를 많이 해서 말을 엄청 잘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저희 집사람이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자녀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딸이니까요. 내 딸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가끔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내 딸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를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시며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온통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흠난 인생처럼 보이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엔 이렇게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에 너는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난으로부터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에는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기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나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도 가지고 계셨겠지요. 그 목적을 본문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 안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행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소유로의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그것인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소유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말하고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감격하고 부러워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순간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제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고 제가 참 부러워했던 그러한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의 삶을 보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의 말과 인생을 보는데 이 사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예수가 떠올라서, 이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닮았네. 정말 제 삶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닮았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수를 닮았네, 이 말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뜻을 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오심,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그 절정인 그 예수가 오시는 그 사건을 맞이하고 받아들이실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되새기며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근원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러한 분이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살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항상 함께하며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들을 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을 위해 지음 받았구나. 그리고 삶의 푯대로 그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으신 이가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기도 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아픈 인생을 낫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끌 것이라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